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나팔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나팔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돕는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나팔이었는데요. 그 은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셨고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돕는 도구들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은나팔과 같은 것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우리에게는 은나팔이 아니라 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도 나의 신호를 알지 못할 때 불러야 하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도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십자가를 붙든 개혁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개혁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교개혁은 약 500년 전 로마 카톨릭주의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기치 아래 교회와 사회를 개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로마 카톨릭주의뿐만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모든 사상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후예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정리정돈된 교리를 배우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경을 누구나 보면서 큐티하고 해석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성경책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다 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수도 없이 들어왔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리는 복음의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흔하게 우리 안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인가? 바로 종교개혁의 유산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중세 1000년 동안 진리, 성경의 진리가 땅속에 묻어지고 또 묻어져서 완전히 가려져 가던 그 시대, 정말 흑암과 같았던 그 시대에 교회로서 분연히 일어나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들 집중이 잘 안 되나요? 중세 시대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어두워. 그런데 종교개혁의 시대는 짠. 어두운 시대가 몇 년을 갔냐? 1000년을 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와 중세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역사의 백미가 뭐냐?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모르면 옛날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민족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한국사. 한국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일이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가 들었지만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굳게 기억해라. 선배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임을 성경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두 축을 꼽으라면 역사와 성경이에요. 이 역사와 성경만 잘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미래에 하려는 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거의 100%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만 역사를 너무 등한시하고 성경만 붙드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무지한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하는 고민들이요?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성도들이 했던 고민들입니다. 내가 직업 현장에서 겪는 고민들. 그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매해 종교개혁의 이 기념하는 주일날 우리는 이 역사를 한 페이지씩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진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했는지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만의 싸움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뿌리를 인식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은요, 1500년대에 유럽 등지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로는요, 첫 번째 스위스가 있었어요. 두 번째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일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이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나라들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독일, 맞아요. 독일로 가게 됩니다. 1483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483년, 조선시대.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조선시대로 제9대 왕, 성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종 누군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조선시대 역사를 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워요. 성종이 어떤 때냐면 요즘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폭군의 셰프에 등장하는 왕이 누굽니까? 모티브가 된 왕. 연산군이에요. 이 연산군 바로 직전 왕이 누구냐? 성종입니다. 연산군 바로 직전.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그때가 유교 문화가 한창 꼽힐 때,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해져 가던 시기가 바로 1483년이었어요. 그때가 또 어떤 때냐? 저 멀리 바다 건너 스페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가 탐험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한번 발견해보리라 하고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 탐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1483년이었어요. 중국은 명나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국시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시대로 들어가는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요, 11월 11일.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데이. 우리에게는 빼빼로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독일은요, 성 마르탱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 마르탱의 날 그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도요,
이 성 마르탱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 성 마르탱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게 돼요. 이 소년의 전기를 보면요,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하루는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대요. 호두 한 알. 이 호두 하나를 속인 거예요. 그 호두 하나를 속인 걸로 인하여서 엄마한테 피가 날 때까지 맞은 적도 있었대요. 얼마나 엄격한 부모님한테 자라는지 알겠죠. 하루에 기본적으로 체벌을 15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법률가가 되기 원했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공부했습니다.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체벌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춘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엄격한 아버지의 뜻, 너는 법률가가 되어라.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는 물론 집안이 좀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바뀌었지만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모자라서 이 당시에 류트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어요. 이 류트라고 하는 악기가 뭐냐면 오늘날 클래식 기타 같은 악기예요. 그 클래식 기타라는 같은 악기를 집집마다 똑똑똑 두들기면서 연주를 한 곡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주곡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류트를 연주하며 생활고를 해결을 하고 학비를 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년이 불쌍했던 한 귀족의 도움으로 그 어려웠던 시기는 오래가지 않고 다행히 후원자를 만나서 고등학교,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공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3번이나 하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그는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신앙 교육은 받았죠. 교리 교육. 근데 그 성경 자체, 그것을 교회에서 매주 예배드리면서 복음서와 서신서 강해를 듣고 여러 종류의 신앙 서적을 스스로 찾아 읽으면서 내적으로 굉장히 큰 자극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라고 그는 스스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 20세 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옛날 시대다 보니까 칼을 차고 다니는 게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부활절 축제에 신나게 참여했다가 칼을 잠깐 꺼냈다가 칼집에 칼을 넣으면서 자기 동맥을 슥슥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혈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막 희미해지고 아득해질 정도로 많은 출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 그 지혈에 성공을 해서 물론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를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위기를 겪었던 그때가 바로 이 청년의 2번째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2세 때 대학 공부를 잘 마치고 이 청년은요, 철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전체에서 차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등록을 하고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길에 그날따라 웬 천둥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쾅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둥번개가 많이 치냐 하면서 지나가는데 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하더니 그 줄기가 이 청년 앞에 바로 내리꽂아지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땅에 꽝꽝꽝! 순간 몸이 그 자리에 굳으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 청년이. 죽겠구나 진짜. 그래서 그 길에서 이 청년이요. 동맥이 끊어졌을 때 이후로 두 번째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 이 길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성장하면 할수록 오래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자신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에 대한 굉장히 깊은 어떤 괴로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렸을 때는 어려웠지만 자라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고 전체에서 차석을 할 정도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남들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신 앞에 너무나 부담스럽기만 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그 고민들은 항상 이 청년을 괴롭히는 문제였고 영영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즈음에 친구들에게 소식을 듣게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거기는 죄하고는 완전히 멀어지는 곳이라고 하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솔깃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되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번개가 내리꽂히는 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나의 이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청년은 법학대학원 진학을 원했던 아버지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괴로움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는 그야말로 철저한 금욕적인 삶, 그리고 규율에 맞춘 생활이 계속 날마다 반복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틈을 주지를 않는 거죠.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끝나면 밥 먹고 그 다음 노동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식사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노동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바로 자야 되고 죄 지을 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삶을요 상당 기간 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는요 정말 여느 수노사 못지않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 있었던 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사그라들지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수도원에 가니까 점점점 죄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괴로움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심판은 단 한 번인데 그 심판에서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 이 죄를 가지고? 수많은 수도원의 활동들이요 그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청년은 당시의 심경을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도여사였을 때 어떤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내 양심의 이 부르짖음을 억누르려면 이 수도원에서 하는 온갖 방법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일 수도원에서 고해를 하러, 고백을 하러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를 슬픔에 복받쳐 쓰러져 수없이 몰려오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질투심이 많고 참을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격까지 급합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이토록 괴로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 자신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았던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이 청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상태로 이 청년은 사제 수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 수임과 함께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이 청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스스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의 성격은 활동적이었고 또한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제 수임을 받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제들과 고위 관리들이 이 비텐베르크라는 유명 대학의 강사로 그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사로 일을 하면서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시편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시편 22편 1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여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게 됩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도 꼭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처럼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도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처음 그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도 죄에 대한 문제 혹은 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피어나는 불확실성, 즉 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모습과 내 생각을 볼 때 이 청년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라는 의심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심이요,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만 가득한 존재가 어디 있으며, 만일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서서히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해결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은요, 이 교회의 대표 권한으로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에서 로마를 가려면 알프스를 넘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장장 5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로마에 가까워져 가면서 종종 수도원에 들려서 여독을 풀곤 했는데, 그때 이 청년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자기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게 로마에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사치스러웠던 거예요. 심지어 그 수도원에 걸려있는 성화를 한편 보게 됐는데, 그 성화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알아요?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어요. 목에는 금목걸이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엄청나게 화려한 귀족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당시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생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치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나 큰 충격과 괴리를 느낀 채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유명했던 이 스칼라 상타, 교황이 있는 곳이라고 하니 얼마나 두근거리며 기대하며 갔겠습니까? 여기서 혹시 나의 죄의 문제, 이 영적인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갔던 곳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28개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계단이에요. 당시 전설에 의하면 이 계단은요, 빌라도 총독관에 있는 계단이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단을 오르셨다라는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청년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여전히 계속되었던 그 의문을 해결하고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이따 끝나고 저 계단을 한번 올라볼까요? 우리도 무릎을 꿇고. 근데 어느 날 매일 그 행동을 반복하는데 하나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자신과 같이 계단을 오르는 자들이 한결같이 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은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계단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의 문제에 더욱 깊이 있게 반응해야 할 로마 교황과 사제들은 멋진 갑옷을 입고 로마 시내를 거닐며 전투에 참여하고, 사제들은 도시 뒤편에 있는 사창가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또한 보면서 너무나 심한 괴리감에 빠져들게 돼요. 이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바빴어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쁨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도 여전히 그 마음의 공허함은 아직도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오랜 세월 갈등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며 청년은 신비주의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신비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품고 한번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자신이 가졌던 학문적 배경이었던 스콜라 철학을 아예 다 갖다 버리기도 해요. 이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갖다 버리는 시간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517년 대학교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강의하던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이 죄 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은 무엇으로만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는요, 이 청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운 분이어서 심판하시는 분이야.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야.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야. 이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단지 심판뿐만이 아니라 죄에 신음하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런 선한 의로움이었다라는 거. 자신이 분명 죄인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런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것 자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옆에 세워놓고 죄인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었다라는 거, 그것을 드디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혼자 덩그러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굉장히 외롭고 공허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죄인이지만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이다.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을 어느 날 이 청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 청년에게는요, 그의 세계가 뒤집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막 활동하고 작용하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역들, 그것을 어찌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은요,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로마 카톨릭주의에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주사처럼 주입되어서 인간은 의로워진다라는 그 사상을 다 버리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infuse, 주입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선행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도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상을 완전히 버리게 돼요.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 덮여지는 것이다. 커버. 내게 덮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의가 덮여져서 의인이에요. 근데 그 속을 보니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근데 그 손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청년은 드디어 죄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만난 뒤로 이 청년의 모든 저술 활동과 사역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잘못된 사상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의가 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면죄부에 대한 비판, 오직 성경만이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교황이 그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교황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드디어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당 문 앞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1세대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오늘날도 신학과 인문학에 걸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 이 루터가 깨달은 이신칭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십자가 신학을요, 단 한마디 성경 구절로 정리를 하면 히브리서 12장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마치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의의 열매가 고통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구원은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청년 시절에 너무나 죄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겪었던 것 같지만 그 끝에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맺고 이 진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은 어디에? 십자가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화해는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루터 자체도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그의 사상은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1521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로마 카톨릭주의의 잘못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뒤 4년 뒤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과 로마 카톨릭주의의 고위 성직자들이 모인 보름스 국제회의로 이 마틴 루터는 호출이 됩니다. 그 회의에서 루터에게 요구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저술 활동과 주장들을 다 철회해라. 즉, 그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십자가 신학, 이신칭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모든 것들을 철회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사제와 교회에 의해서 너는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것을 인정해라 라는 압박이었던 거죠. 그때 루터는요, 자기 자서전에서 이 엄청난 압박과 위협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단박에 대답을 못해요. 덜덜덜 떨면서 며칠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가서 믿음의 고백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얘기는 당신들이 하는 얘기랑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카톨릭주의자들은요, 완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난 압박과 위협 앞에서 루터는 이 마지막 말을 남겨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었겠죠.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 루터의 기도와 함께 종교개혁의 신호탄은 쏘아 올려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루터의 평생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숨어 계시는 분 같았어요. 십자가는 그만큼 역설적이고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루터에게는. 어쩌면 루터가 그런 느낀 건 당연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준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증거다라고 루터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병이 낫고 부유하게 되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의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루터는 이걸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 기쁨을 맛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계획과 의도에 철저하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절망하게 하신다. 소망 전에 절망이 있는 것이다. 부활 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천국 전에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그 경험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이 십자가라는 필터를 거쳐서 봐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너희들은 사생자다. 아버지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후에 이런 루터의 사상은요,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국가 단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독일 사회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게 독일의 농민전쟁이에요. 이 농민들이 루터의 저서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보고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제는 더 이상 귀족들이 정해주는 대로 우리의 종교를 정하지 않겠다. 우리의 신앙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채로 그냥 살아가지 않겠다. 이 부당한 조세 제도를 우리는 개혁해내겠다 하면서 농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 이 농민 전쟁에서 귀족이 아닌 농민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세운 12개의 조항을 보니까 상당히 성경적이었거든요. 그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신앙에 대한 갈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농민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이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심한 폭력과 학살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그 좋은 12개 조항을 걸고 시작했던 그 농민 전쟁이 학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농민들을 향하여 개돼지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기치로 앞세워 놓고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저 더러운 것들. 그래서 여지없이 비판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이 십자가와 거리가 먼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독일의 종교개혁은요. 그때부터 루터가요. 농민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사상과 그 사상을 받아들인 귀족층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 농민들은요. 루터가 이렇게 비판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루터는요. 그것이 귀족이든 그것이 농민이든 십자가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닌 모든 것을 배격하고자 했던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십자가 중심. 그것이 루터의 핵심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형태를 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형태가 위로의 신학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위로받기 위하여 교회에 오고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공감을 바라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복음과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자기중심적인 행태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농민들과 같은 거죠. 물론 복음은요. 위로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요. 나에게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이 될 때.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겸허하게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위로와 구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내고 견디는 그런 능력치와 성품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미국에서는 동물을 키울 때요. 특히 강아지, 그중에서 대형견을 키울 때 대형견들 중에 주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아주 작은 자극만 있어도 사람에게 입질을 하고 사람을 깨물고 공격하는 그런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 훈련을 시켜보고 몇 번 훈련을 시켜보면 수치가 나온대요. 이 개가 자극을 얼만큼 인내해낼 수 있느냐 그 수치가 나온대요. 근데 그 수치가 너무 작은 개들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훈련으로 감당이 안 되는 개들 안락사를 시킵니다. 인간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간장종지만한 거예요. 무슨 아주 작은 자극만 있어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걔가. 안락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의 성품과 성향,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와 같아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자극만 있어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조금만 와도 이게 내 고통과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요, 고통과
고난입니다. 구원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그런 우리 시대에 주는 통찰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루터가 이 농민운동, 농민전쟁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신앙이 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쳐야 한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일의 농민들처럼 십자가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은 옳았어요. 이론은 옳았어요. 근데 행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행태가. 루터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행태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 중에 잘못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거짓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극적인 것을 같이 퍼나르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칭해요. 그 거짓의 아비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행태를 가진 자들, 그 거짓의 아비를 따라 거짓말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십자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마 루터가 이 시대에 온다면 그것을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가 되시며 당신은 나는 당신의 죄가 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몫이 아닌 것을 나 때문에 짊어지셨고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통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닌 걸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입고 있고 그것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맞는 옷 입어보세요.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이 루터와 같이 깊은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